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는 저에게 계신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안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참 교회만큼 이런 다양한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참 많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그동안 자라온 신앙의 환경, 배경도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설교의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찬양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 똑같은 찬양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그 풍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조용히 가사를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부를 때 은혜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막 기도원처럼 방방 뛰면서 열광적으로 불러야 은혜가 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고 저마다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또 그런 다양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 그만의 특징을 가진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가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곳은 한인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니까 이제 거의 다 한국인들이죠. 간혹 뭐 국제 결혼을 하셨거나 또 특별히 외국인 중에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한국교회에 오고 싶어서 이제 한국교회 대부분은 다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 한인교회 영어 예배를 드리시는 그 외국인들 몇 명을 빼고는 이제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참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인들의 언어였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그 말하는 스타일에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말 미국에 오래 사신 분, 70년대, 80년대 일찍 뭐 유학을 오셨든 이민을 오셨든 해서 한 30년 이상 사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들,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국에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이민 온 1.5세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제 영어가 한국말보다 훨씬 편한 분들이죠. 영어는 거의 모국어처럼 하고 한국말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대부분 어눌한 그런 부류의 한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이중언어,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를 다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오래 살았지만 그냥 오로지 한인타운에만 계셔서 미국에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도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분들이 이제 막 섞여 있는 곳이 한인교회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이민 사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습관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어를 많이 섞어 쓰세요. 이제 그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차를 모시고 마트에 같이 가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셨어요. 그 옆에는 다른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권사, 저 앞에서 우회전해. 그냥 그러면 되는데 굳이 또 그거를 영어로 써서 저 앞에서 라이트 턴 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운전하시는 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우회전하라고. 미국 몇십 년 살았는데 라이트 턴도 몰라? 이제 그러고 막 또 웃으세요.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스탑하시고 잠시 웨이트 하시다가 레인 체인지 하시고 넥스트 사인에서 레프트 턴 하세요. 이게 여러분 전혀 과장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쓰는 말이에요. 아마 본인들도 그게 이상한지 모를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다음주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적응이 안 되는 영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만 딱 들으면 처음에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요. 제가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군가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리액션을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다 거기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요만한 초등학생 꼬마가 그래요. 야, 아빠 오늘 같이 오셨니? 그러면 그래요. 이 녀석이 나를 놀리는 건가 싶어서 하여튼 너무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문화에 이제 녹아 들어갔습니다. 자,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환경,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사실 생각보다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도 서로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 섬겨주고 높여주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 9장에는 이 사람을 마태라고 부릅니다. 물론 동일인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분은, 위치는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다 유대인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회당 출입이 금지됐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의 증인 자격도 박탈됐고요. 당시에 창녀나 이방인들, 또 극악무도한 죄수들과 거의 동급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멸시를 받고 거의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존재들이 이 세리라는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천대받던 한 남자, 이 세리 레위의 삶 속으로 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성대한 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잔치를 연 곳으로 가서 지금 이 레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아,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고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감격이 겨워서 커다란 잔치를 연 것이구나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잔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보면서 이 잔치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앉았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아멘. 이 잔치를 가만히 보시면 사실 이 모임은 상당히 특이하고 심상치 않은 모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멤버들 자체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이 죄인들이 도대체 뭐냐? 어떤 죄를 지은 죄인들이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것은요.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죄인들, 영어로 sinners라고 하죠. 이 sinners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작은 따옴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리라는 말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유독 죄인들이라는 단어에만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 왜 따옴표를 쳤을까요? 보통 작은 따옴표는 어떤 단어가 특별한 뜻을 가진 개념일 때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 죄인들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죄인들, 일반적 범법 행위를 한 사람, 범죄를 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특별한 의미냐?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 죄인들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율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지키지 않는 천민계층들, 이런 분들을 통틀어서 여기서 따옴표 쳐서 죄인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아주 독특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지금 이 죄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혐오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고 얼마나 비교시켰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사로운 모임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로 또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라는 인물은 정말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기득권자들은요, 늘 예수라는 인물을 주시했어요. 저 사람이 뭐하나? 무슨 말을 하나? 혹시 사람들 모아서 선동하는 거 아닌가? 정말 매 눈으로 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경계하고 있는 대상이었어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잔치는 아마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였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디 회의나 어느 다른 새로운 곳에 가시면은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누구누구 왔나 이렇게 한번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아마 본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잔치를 하고 그들이 밥을 먹는 중에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어도 괜찮나? 이게 괜찮을까? 무슨 일 나는 거 아닐까? 한편으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우려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가, 너희들이 따르고 섬기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가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유유상종의 논리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저런 수준 미달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중시하는 율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함께 식탁에 임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은 땅의 백성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땅의 백성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럼 이 땅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뭐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즉 천한 백성들을 땅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율법도 모르는 저 천것들과는
겸상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들의 랍비 문서, 율법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결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불의는 함께 어울리면 안 된다. 결국 이런 식의 논리로 저 자격도 없는 사람들, 저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기네 유대인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찬 얘기인가요? 그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데 우리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은 쉽고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나는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고치러 온 의사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병 고치는 사람입니다. 아픈 자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이 죄인들, 물론 이 죄인도 복수죠. 여러 명이니까. 영어 성경에 똑같이 시너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들에는 따옴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옴표가 없습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죄인들은 아까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편협한 개념, 율법도 모르는 천민들, 이 죄인들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여러분과 저 한 명 한 명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아가서는 이 세리도, 이 죄인들도 그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대신방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19양만 남았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쭉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아주 정성껏 적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이 바로 건강에 대한 기도입니다. 질병에 대한 기도예요. 그냥 기도 제목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절박하게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정말 절실하게 고침받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 계시기도 힘들고 어떤 분은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눈이 잘 안 보이시고 어떤 분은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잠을 전혀 못 주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시대요. 온 뼈와 관절이 다 쑤시답니다. 정말 이 건강 문제 하나만 딱 놓고도 한 주간 내내 기도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내 동료들 중에도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적인 아픔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내 영이 아프고 상처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느새 믿음 생활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고 열정도 없어지고 의욕도 식어버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의 병든 자들이며 이 시대의 아픈 자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금도 소위 신앙의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잘해서 안 돼. 이 사람은 뭘 잘 몰라서 문제야. 말도 함부로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교회도 띄엄띄엄 오고 교회 일도 하나도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우리는 자격에 대해서 평가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 사람의 신앙의 등급을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 말 섞지 말아야 될 사람. 교회에서조차 그런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해체되고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여러 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됐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다가가셔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죄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떨립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세리를 부르셨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집들 중에 거기 가서 먹고 마시며, 도대체 왜 그 죄인들과 같이 그 잔치에서 식사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되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건강하지도 못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유들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아주 실수투성이의 다혈질이었고요. 계속 그는 말실수를 해서 혼났던 사람입니다. 성격도 뭐가 많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주신 분입니다.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같은 정치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 같은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은 뭐 갖고 싸웠나요?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그 순간에 자리쟁탈전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제일 낫다는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 동안에 이 믿을 만한 세 제자는 뭘 했습니까? 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며 나중에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일꾼으로 써주셨고 위대한 사도시대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림 마태 같은 나에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도와 찬양이 또 은혜가 풍성한 2019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